있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만 하늘의 진리가 열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보았지만 그것을 진리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겼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진리를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이란 진짜 어린이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이런 분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만든 가상화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테라, 루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가상화폐로 수억 원을 벌었다, 수십억을 벌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광풍이었죠.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 눈에는 돈이 다 보여. 그리고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이 너무 많죠. 여러분, 돈이 눈에 보이면 진작 갑부가 되었겠죠. 그리고 그게 돈 되는 일이라면 자기 가족들이 다 해먹지 왜 우리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 광풍이 불 때 TV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다. 이런 데 돈을 투자하지 마라. 분명히 손해본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도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그냥 거지가 됐어요. 다 날렸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문가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릴 때 그 사람들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지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네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을 잠깐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 악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 악에게 빠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유난히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말씀은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은혜를 받는 걸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어린아이처럼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똑똑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한테 당하면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미련하게 믿어야 합니다. 어리석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련하게 예수를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리석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채 하면 안 됩니다. 똑똑한 채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혜 있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소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교양 있는, 고급스러운, 세련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급스럽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세련되게 믿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회 정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 가운데 장로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서울에서 철원으로 이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총동원 전도주일 때 그 총력 전도주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셨어요. 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자기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철원교회처럼 전도하는 교회는 처음 봤대요. 이렇게 철원교회는,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세련되게, 소포스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급스럽게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합니다. 굽신거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전도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젊은 놈이 대낮에 회사에 가서 일할 시간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분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는데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세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기름이 다 튀고 김치 국물 다 묻고, 여름에는 세상에 제가 주방에 올라가 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여름에 주방에서 일하면요, 속옷이 다 젖는답니다. 그냥 뭐 물로 뿌린 것처럼 젖는데요. 그러면 이걸 끝나면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세상 눈으로 보면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방에서 일하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들만큼 훌륭한 분들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존경스러워요. 물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 더욱더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더욱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요, 소포스, 세련됨이라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세련되게, 예배도 세련되게, 기도도 세련되게. 물론 좋죠. 뭐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강릉중앙교회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7, 80년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강릉에 있는 아주 큰 우리 감리교회죠. 그 교회 건축을 새로 하기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 부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강릉중앙교회가 그 당시엔 건축비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수면서 그 큰 대들보 같은 그런 나무 기둥 같은 것들은 다 팔았대요. 건축비에 보태려고. 그때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 나무도 없지요. 다 콘크리트라서. 그렇게 할 나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그런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 대들보를 사서, 싼값으로 사서 자기 집을 짓는 데 썼대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집을 짓고,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방마다 부적을 이렇게 다 붙여놓고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한 마음으로 잠을 잤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그 나무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나무에 귀를 댔더니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막 한 달, 몇 달 계속 밤마다 잠을 자려고 하면 그 나무 기둥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기둥이, 교회 대들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이 거기 인이 박혀버린 겁니다. 좀 신비로운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소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서 결국은 얼마 살지 못하고 믿는 사람한테 그 집을 헐값에 넘겼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은혜로운 얘기지요. 반면에 은혜롭지 못한 교회 건축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운전을 하고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보 저기가 사랑의 교회야 이러는데, 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제가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랑의 교회 그 건축할 때 건축비가 아무리 작게 잡아도 2천억이랍니다. 많이 잡으면 3천억. 그 금싸라기 땅 서초구에 크게 땅을 사서 교회를 멋지게 올렸어요. 차 타고 쫙 지나가는데, 야, 저 비싼 땅에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저기에서 1년만 목회해 봤으면 얼마나 속물이.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런 속물이구나. 얼마나 멋진지. 아유, 내가 저기서 그냥 한 달이라도 한번 목회해 봤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김 목사 정신 차려. 너 예수님께서 저 건물 보고 뭐라고 하실 것 같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휴, 내가 이렇게 미련한 생각을 가졌구나. 여러분, 그 2천억 3천억 되는 그 교회 건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아주 멋있게 잘 지었네, 2천억 들여서 훌륭하다, 수고했다, 그러실까요? 아니면 참 쓸데없는 일 하고 있네 이러실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 건축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건축도 해야지요, 필요하면. 제가 그 사랑의 교회 건물을 보면서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성전 어떻습니까? 멋지죠?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8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건축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대단히 로마 제국에서는, 당시 그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만큼 헤롯 성전이 대단했거든요. 화려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술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에요. 로마의 귀한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성전의 외관을 보는 자마다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성전은 거대한 금으로 덮여 있었다. 해가 뜨면 햇빛이 금에 반사되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누구도 성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이 헤롯 성전만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다 이 건물을 보려고 오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헤롯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것 보십시오. 얼마나 예술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돌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한다. 주님 말씀이 참 진짜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련된 건물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급스러운 성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헤롯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련된 분이 아니셨습니다. 촌스러운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평생을 사셨죠. 직업도 볼품없는 목수였습니다. 하루 밥 세 끼 먹기도 힘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직업이었죠.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세련된 언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학문적인 언어를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을 하셨죠.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평범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신학생들 가운데 조용기 목사님 책 안 보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 안 듣는 신학생들은 없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제가 조용기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근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 꼭 시골 장터의 약장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약장수 아시죠? 지금은 이제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 그 밑에 경화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꼭 약장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말투가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아시죠? 근데 예수님, 조용기 목사님 그 어투가 꼭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꼭 약장수 같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시키셨죠. 약장수 같은데 세련된 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촌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진리가 지혜로운 자들, 세련된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다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다가 우상숭배자로 끝났죠. 자기 혼자 똑똑한 척하다가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걸 몰랐어요.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토목공사, 솔로몬의 그 사칠스러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세금을 바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이 좋았지만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을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할 때는 고생하게 하셔도 그 끝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젊을 때는 힘들게 하셔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죠. 시작은 잘 믿지 못해도 끝에는 잘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해도 그 끝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반면에 마귀는요, 시작은 좋게 하지만 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시작을 화려하게 만들지만 그 끝은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사람은 보는 곳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복된 것을 보면 복을 받고 망할 것을 보면 망하게 됩니다. 부모가 알코올에 중독되면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술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자녀들도 나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의식이 20%면 무의식은 80%다. 그러니까 자기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교사면 자녀가 교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가 건축업을 하면 그 자녀도 건축업을 하게 될 확률이 높지요. 그 부모가 목사님을 하면 그 자녀도 목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동기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분, 제 친구 목사 가운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덧 잠깐 잠을 잤다가 눈을 딱 깨보니까 자기가 목사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빨리 눈에서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한참을 조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싹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셋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막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빛이 너무 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그냥 우리 여기서 다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서 살죠. 이 베드로는 두려워서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횡설수설 막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거죠. 그때 구름이 제자들을 뒤덮었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엎드렸어요.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등을 토닥거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내려가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덜덜 떨다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 즉 예수를 보는 그 눈에 복이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그 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간 아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고 이 다 큰 딸을 언제 시집 보내나 항상 걱정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몰래 딸의 핸드폰을 봤는데 남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그런데 참 한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백인입니다. 또 백인들은 좀 머리를 길게 좀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기른 장발에 수염을 기른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또 유교에 빠진 분이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래서 딸을 불러가지고 야, 너 우리나라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백인 오랑캐를 만나느냐고. 조상님들이 땅에서 노하신다. 그러니까 딸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야. 예수님도 몰라? 이 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아이고 어쩐지 인상이 좋으시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보여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 시각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성경을 보면 이 롯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의인이 망했다, 이 실패한 인물의 대표격으로 또 성경은 롯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만큼 실패했냐면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리고 이 롯은 또 두 딸과 간음까지 하게 됩니다. 롯이 실패한 원인은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가장 번화하고 가장 발전된 도시였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라스베가스 정도 될까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동성연애의 도시였습니다. 롯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렇게 정말 발전된 도시, 저렇게 화려한 도시, 저렇게 고급스러운 도시에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저곳에서 살고 싶어라.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계속 바라본 거예요.
사람이 망하려면요, 시각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술을 자꾸 바라보면 나중엔 술을 마십니다. 마약을 자꾸 바라보면요, 언젠가는 마약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시각부터 어떻습니까? 복된 것을 바라보죠. 은혜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선한 것을 봅니다. 의로운 것을 봅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라. 하늘의 별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의 시각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별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믿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합니다. 어리석게 믿어야 합니다. 미련하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또한 악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것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